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주님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침 기도에 성무일도 찬미가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빛나시는 태양이시여 생명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임향에 우리 찬미 바쳐드리며 당신 복 누리도록 살아가리다. 당신을 아버지의 지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니 그 질서 당신 통해 빛을 발하고 우리네 마음들을 이끄나이다. 우리의 행동 관습 빛을 받아서 성부의 크신 은총 드러내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열심히 지상생활 하게 하소서. 주님께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우리 입 그 언제나 진실 전하며 진리의 달고 단맛 마음에 느껴 기쁨의 찬양 노래 읊게 하소서. 사랑의 임금신 독생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이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 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오늘은 그 영혼의 3대 요소 자유, 유능함, 좋은 관계, 그 좋은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합시다. 그 인간은 관계의 존재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버리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왕따당하고 소외되고 홀로 되면 그 젊은 애들은 그냥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가령 감옥에 갇혀서 뭐 10년, 20년 있으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거는 죽음이고 나에게 없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이한 성격을 가져가지고 자기만의 중심주의에 빠져버리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의 감옥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엮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중심과 자기애에 빠져버리면 인간관계가 끊어져고 좋은 그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세례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죽으면 인간관계가,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 생태가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데, 세속 사람은 끊어져 버린데 우리는 죽어도 하느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잘 맺고 살았으면 의인이 된다고 그랬죠. 올바른 사람. 그리고 의화되어 올바르게 변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에 점점 성숙하게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우리 신자들은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요. 하느님의 사랑이 개입된 인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좋은 관계와 사랑을 맺으면 그 결실로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제 성숙해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자유함을 누리는데 무슨 자유냐?
무슨 자예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예요. 죄라는 그 굴레에 씌어서 항상 양심의 불안과 초조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내가 그 혼란에서 이제 해방돼서,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고 희망의 날개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원죄의 결과로서 세상의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고 유한한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주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됨으로써 인간 예수가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죄짐을 대속하고 구속함으로써 인간 예수의 유한성이지만 천주성을 갖고 있던 영원한 천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천주성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인류 죽음을 없이하고 없애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함이 이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능함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언제와 번제가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면 성령의 궁전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가르침을 일깨워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인간은 나약성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이 이제 활성을 가지고 진짜 그 내용이 숨쉬게 되고 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해요. 근데 인간은 관계의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예, 사전적 의미로 사전에 찾아보면 대인관계라는 것은 대인관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또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이렇게 시비가 갈릴 때가 있죠. 전부가 항상 좋은 관계는 유지할 수 없고 다시 회복하고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올바르게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내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좀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편견적으로 바라보면 갈등이 해소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점이 네가 가지고 있고 너에게 없는 점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보충되어지고 이게 이제 깊은 관계로 이어지면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감정의 공감하는 거.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긍정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공감 형성이 이제 될 때 비로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산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용기와 칭찬과 공감, 상대를 좀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감사는 은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은총과 감사는 동면의 양면이에요. 그 라틴어로 은총을 그라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라시아,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톨릭 국가인 그 이태리에서는 그 감사합니다, 은총입니다가 그라시아도 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를 그라시아서 그러거든요. 근데요, 어떤 그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면은 선물을 주기가 싫잖아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그 영성 샘물을 한 4,600개의 주제를 가지고 영성 사전을 만들어서 영성 샘물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2개를 내서 제가 그 대건신학교 제1호 신부거든요. 신부 제일 먼저 된 1호예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강론이나 뭐 알로크시오나 그 저기 할 때 필요하도록 영성적인 대가들과 성인들의 좋은 말씀들을 17년 동안을 그 인터넷에다 올려서 그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한때 묶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뭐 가난, 뭐 이렇게 사랑, 뭐 이렇게 기억니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주교님을 통해서. 그런데 한 300명 된 신부들 중에서 나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온 사람은 5손가락도 안 됐어요. 300명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인도 안 되고 이럴 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싶지가 않게 되어버리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심지어 우리 사제들이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는 하루에 한 1000번 정도를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느님께 감사하겠다 그러고 이 성무일도를 이렇게 그저 할 때 한 페라그라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데오그라시아스 하고 또 하고 묵주 기도도 말이죠. 그 묵주를 한 날 끝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신비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번을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은총이 생기고 감사할 줄 모를 때 은총이 안 생기고 그 10명인가 나 환자들을 치료해 줬잖아요.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청하니까 그럼 가서 이제 사제에게 보이고 이제 정상 생활을 하라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저기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랬어.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치유된 것이에요. 구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거든요. 안 될 일도 감사하면 돼요. 내가 중동에 있을 때가 할머니 한 분이 인사가 뭐예요? 만나면 감사합니다. 또 만나면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분은 은총이 충만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아마 하느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더 주고 싶어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뭐 용돈이나 무엇을 베풀어 줄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쓰겠어요. 이렇게 해야 또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라고 독일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곳에서 사랑은 4가지 요소인데 또 관계의 4가지 요소도 돼요. 좋은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knowledge, 상대를 알아야 안 만큼 사랑을 해. 모르고 사랑하는 건 맹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고 구세주이신 또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해야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아는 것, knowledge. 그러니까 좋은 너와 나의 관계가 맺어 너를 알아야 내가 너를 이해하고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과연 하느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그래요. 알 만큼 믿는 것이에요. 알 만큼 내가 그 알을 생활에 실천함으로써 내 하나님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애타게 내가 이 유튜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는 거, 상대를 아는 거, 레스펙트라고 해갖고 상대를 존경해야 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모든 관계가 서로 상대를 존경하고 편견 없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대하면 존경이 없이 그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부에도 보면 서로가 서로 존경하고 종속관계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벌써 끝났어. responsibility라고 해갖고 response란 대답, 상대에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성숙한 인간으로 되어지도록 내가 책임을 지고 서로 돌봐주고 존경하고 책임지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 돌봐주고 또 배려하는 것이죠. 이 배려가 요새 사회에서 배려가 없다고 배려가 하도록 떠올랐어요. 배려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경하고 상대를 알고 상대를 책임지고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로 공감하고 돌보고 또 상대의 유익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상대와 내가 닮아가죠. 서로 이렇게 될 때에 사랑이 기초가 잡혀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아까 3번째 오늘 좋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이라고 의와 올바로 내가 너도 올바로 되고 올바른 인간이 되고 나도 올바른 인간이 되고 서로 공정을 실천하고 서로 신의를 사랑해. 신용을 가지고 서로 믿고 신의를 어떤 일이 있어라도 의심 없이 믿고 서로 신의를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너와 인간이 너와 나의 관계가 하느님이라는 너와 관계가 개입돼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 너와 나의 관계가 녹아내릴 때 이제 올바른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의화돼서, 의화는 성화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인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삶의 좋은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고 좋은 너와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느님의 관계가 무르익어질 때에 영혼이 숨을 쉬고 활력을 가지고 좋은 삶의 에너지가 풍부롭게 돼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몸의 3대 요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또 지방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영혼의 3대 영양소는 뭐라고 했죠? 자유, 유능함,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관계가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돼요.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시편은 올바른 일하야 찬미가 그 사람에게 어울린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는가, 이웃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내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때 그것이 어울릴 것이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인간과 인간이 또 사물과 모든 기후 변화 생태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하느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틀어져 버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선사 볼 때 되게 보면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가 미움과 그 증오로 변하죠. 관계가 깨어지면 말이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 때 헨리 나인 신부님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관계가 힘들 때 사랑을 선택하는 말은 요즘에 제 삶에도 화두로 해서 늘 기억하고 삽니다. 관계는요, 우리 존재의 기초예요. 기초 공사가 안 되면 내 행복도 뭣도 다 내 자신도 무너나는 거예요. 좋은 관계야말로 행복의 뿌리인 것이에요. 행복을 뿌리는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속하도록 되어진 존재고, 또 그러니까 부모, 형제, 또 자녀, 이웃, 어르신, 후배 모두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해요. 근데 관계의 속성은 어떤 것일까요? 관계의 속성은 힘들지 않을 때보다 힘들 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속성은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문제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증오와 미움과 이걸 불만을 선택해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대한 미움과 분노가, 증오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올바른 관계의 사람들의 영혼 안에만 성령이 머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지 말고 관계가 힘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사랑을 선택하고 상대방이 선택을 안 하면 뭐냐?
상대방은 미움을 선택했는데 중호와 내가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나만 문제는 내가 사랑을 했다는 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그래서 미움을 선택할 때 증오가 되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쌓이고 내 육체적인 병과 영혼의 병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용서가 되고 또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오해하면 또 유튜브에 잘 안 올라가고요. 또 여러분도 지루하고. 근데 한 가지 주제를 그냥 끝내버려야 하는데 관계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하여튼 이제 사순절도 돌아오고 다시 한번 나를 하느님의 기억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 기억 속에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 내 안에 기억되어져 있어야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참여할 내 안에 기억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그 기억이 늘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